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이 선포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상상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나라에 지금 당장 출발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너무 설레이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캐리어를 끌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향해 간다. 너무너무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공항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입국할 때 우리가 그 공항을 들어갈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내 나라거든요. 말도 다 통하고요, 어디다 가다 얘기해도 말을 할 수 있고요, 싸워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신나게 가면서 뭐 기내식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즐겁고 행복하게 딱 그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심장이 쪼여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 입국 심사를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캐나다를 처음 갔을 때였는데 저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 그 세관에서 입국 그 심사할 때 물어볼 질문들, 예상 질문을 싹 뽑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리고 막 가고 있는데 아주머니들 한 무리가 저에게 오더니 저희 총각 우리 좀 도와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못하는데요, 이런 말 하기도 뭐하고. 아니 저희 한 명씩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뭘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들이 뒤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그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요, 뒤에 한국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다 통역해 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떨리지요. 걱정되지요. 혹 잡히면 어떡할까? 혹 못 들어가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들이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여행을 잘 마치고 나서 다시 들어올 때 여러분 왠지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집에 간다. 이 지긋지긋한 영어, 지긋지긋한 일본어, 지긋지긋한 각종 언어들, 그리고 나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지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요. 왜요? 여기서 뭐든 할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고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마지막 공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딱 가면 두 갈래 길이 생겨나요. 한 갈래 길은 무엇이냐? 외국인들 전용 창구. 여러분 이곳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붐벼요. 막 사람들이, 비행기들이 몰려 들어오면 여기를 빠져나가는데 뭐 1시간, 2시간도 걸리면서 막 힘들게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많이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만큼 공항이 잘 된 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나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곳을 가잖아요. 텅텅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를 검사하지 않아도, 나를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만 띡 하고 여권만 띡 내밀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내 나라니까. 내 나라니까 굳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모습인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나라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귀한 외국인이라도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아무런 검사 없이, 조건 없이 이 땅을 쉽게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냐 속해 있지 않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요 천국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조건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드나들 때에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누구의 어떤 간섭이 없이 나는 그 나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말이 안 통한다 할지라도,
설령 얼굴색이 다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 나라의 시민권만 있으면 그 땅은 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 통해 고백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천국 백성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 성경을 보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십자가에 걸어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로 그 십자가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끌고 가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새 신분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거기서 주저하고 그 권한을, 그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인치심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격이 안 주어졌다면 모르겠어요. 자격이 주어졌다니까요. 그 자격이 내 것이 되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신 분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못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아버지께는 다른 돕는 분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우리에게 돕는 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돕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돕는 내용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돕는 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흔적들이 많고 죄의 옛 습관들이 많아서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이 들은 것만을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며, 여러분 또 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마음들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들로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아무리 주의 음성이 들려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대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의 완성의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몇 년 뒤에 10년 뒤에 무슨 일이 있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될 그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마지막 날에 나타날 영광,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진 말씀 보십시오. 그분은 내 것을 넘겨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다음이요, 내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이런 까닭에 돕는 분이신 성령이 내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함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말씀하고 계시냐면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좀 큰 꿈을 꿔야 돼요. 자꾸 죽음을 맞이하고 난 뒤에 저 천국만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요약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그 권세와 권위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 되어짐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우리가 방종하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악하게 살지 않고, 우리가 죄와 탐욕 속에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며,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들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 우리의 소속이 이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께로 속하여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그 십자가에서의 못 박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죄됨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수동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됨을 통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게 하심으로 그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5장 24절 하반전에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이니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 신앙생활 날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구원은요 철저하게 주의 은혜이며 철저한 주의 주권이며 철저하게 주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허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요 성령의 순종함에 따라서 날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력이 사라지면요 절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노력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성경을 다독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봉사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훈련의 내용들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막 발음도 어려운 패러다임 시프트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었으며 악한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모양과 이 형태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이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상 우리는 흉내만 낼 뿐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서길 소망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발은 십자가에 한 발은 세상에 담고 있다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오는 주요 레파토리가 하나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여러분 근데 십자가는요 그 육신까지 쳐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내 나약한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내 육신의 연약함까지 쳐서 복종시켜서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틀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날마다 부딪힘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삶으로 산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세상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에 이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치와 함께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버리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자신 없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지만 그 옛사람의 습관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들이 하다 보면 자꾸 나에게 뭔가 억압하고 뭔가 힘들게 하고 강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과 동행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요, 성령과 동행할 때 자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서 자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하니까 이 육신의 것과 성령의 것이 날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르려고 하고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그 중간지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결국 너는 아무것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기다 올인하지 못하고 세상 것 바라보니까 이것 조금 하다가 다시 이렇게, 이것 조금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했다라면 그 삶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별것도 아닌 작은 것 하나에 치열한 전쟁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집에서 쉬고 싶지 않으셨어요? 저는 쉬고 싶었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덥고 습하고요. 막 수요일 저녁 되니까 막 몸도 찌뿌둥하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요. 교회 나오는 것 영적 전쟁이에요. 정말 치열해요. 그저 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결코 원치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라도 나와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뭔가 고귀한 이유들을 만들면서 자꾸 습관마저 내 몸에. 여러분, 저 성경에는요, 그렇게 얘기하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능력이 없다고요. 요즘은요,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꼰대 같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래요. 요즘에요, 교회 청년들, 젊은 아이들, 또 젊은 분들 복장 보면요, 복장이 터져요. 진짜 복장 보면 복장이 터져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깔끔하게 입고 다 있는 거예요. 딴 데 보면 막 가슴을 파고 막 바지를 찢고 막 슬리퍼를 찍찍 끌고 막. 야, 기도를요 3분 이상 못해요. 아이들한테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한 1분 지나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와, 모양도 못 내요 이제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길 바란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요 한국교회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사실 얼마 갈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수요 예배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큰 교회 이만큼 앉아있는 거 저는 여러 봤습니다. 예, 정말 그래가지고 예배실을 소예배실로 더 소예배실로 바꾸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금요철야요? 아유, 금요철야가 어디 있어요? 요즘 금요철야 없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평일날은요 또 반주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 반죽이 있고, 이제는 예배 드리려고 한 그 전쟁 가운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요?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중 예배를 못 나온다고 해서 제가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려고 애씀이 있는지, 아니면 아싸리 난 안 가라고 마음을 먹는지, 이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난 피곤해. 난 새벽에 못 일어나. 난 안 돼. 건강하려면 잠을 더 자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지, 정말 나가고 싶은데 그 전날에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고 피곤하고 고돼서 또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을 좀 자야,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날마다 영적인 부딪힘들과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결국 우리가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순간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 대립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육신의 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건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들이 육신의 일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맺히는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것인데, 여러분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음행으로부터 우상숭배까지의 일들은 대부분 도덕적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은 무엇입니까? 음란한 것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는 어때요?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그 예전이 음행이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가정들이 깨지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창기들과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도덕적인 붕괴들과 가정의 붕괴들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종교적 행위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악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일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면 결국 도덕적인 죄들이 우리 안에 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잘못들을 통해서 영적인 그 죄 속으로 빠지게 원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술부터 질투까지 보십시오.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일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선택하면 결국 관계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나눠지고. 왜요? 사단은요 결코 연합하지 않아요. 왜요? 사단은 절대 배려하지 않아요. 왜요? 사단은요 절대 온전히 서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결국 분쟁함과 나눔과 그 깨짐에 이런 관계적인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사회 안에 여러분 우리의 관계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선택하고 있는 건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나라와 민족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분쟁과 나눔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온갖 악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있는지 사람의 일을 선택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거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술 취함과 먹고 마시면 무엇입니까? 결국 삶의 방식의 문제들이에요. 삶의 방식이 결국 죄의 열매를 맺히는 것들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거는요 편해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공부를 하잖아요.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중독이 되는 것들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중독이 되는 것들은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들은 중독이 돼요. 근데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중독되지 않아요. 도박, 마약, 성 이런 것들은 그냥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뭐 공부 중독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딱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중독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 것들로 받은 것들은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몇 주 전이에요. 설교 제목을 중독된 은혜라고 하고 싶다. 그때 교역자들이 다 말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자극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요 너무 중독돼 있어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받은 은혜다 보니까 너무 당연시 여겨요. 그리고 아무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역자한테 50주년 행사 때 그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난 뒤에 50년 끝나고 나서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딴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위에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요행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 땀을 흘리던 수고하던 애를 쓰건 내놓던 뭘 하던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위에 얹어지고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21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꾸 사람의 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말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자리에 가서 또 세상의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런 육체의 행실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일을 선택한 자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성령의 일을 선택한 자는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것을,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성령의 일을 선택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세상의 그 어떤 법도 율법도 방법도 가지가지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싸워 이겨놓으신 싸움에 우리는 참가하는 거예요. 거기에 숟가락 얹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성령의 일들을 선택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너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목사님을 보면 괴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뭐 대놓고서 욕도 합니다. 또라이 아니냐고. 근데 보면요,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말씀 주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조지아의 정희성 목사,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또라이예요. 예수의 또라이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냥 순종해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다 돼요. 저는 그분 볼 때마다요, 막 놀랍기도 하고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막 부럽기도 하고요. 아, 나는 믿음이 저만큼 안 되나 막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순종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요. 그런데도 그 일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지아에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 잠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잤던 사람이 인도에 지금 대형 병원을 짓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만나고 왔어요. 어떻게든 될 것 같대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일을 선택하여 그 일에게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면 이것을 막을 만한 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혹 사람이 방해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가만두지 않으세요. 환경이 뭘 막잖아요. 하나님 환경을 뒤엎으세요. 진짜 놀라워요. 왜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두 일을 가지고 뻔히 보이는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도 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괴로움의 시간들만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일을 순종하며 성령의 일을 선택할 때 아무것도 막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예화인데요, 이제 군에 입대할 때가 되어서 군을 입대한 청년이 자꾸 자기가 군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군인으로서 그 삶은요 지옥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군인이 됐네, 나 이제 군인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요 그 군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을 엄청나게 누릴 수 있어요. 사회에서도 해보지 못했던 것들, 막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 얼마 전에 한 청년하고 대화를 좀 나눴어요.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지금 저기 최전방에 GP에서 GOP인가요? GP에서 근무 쓰고 있는 친구예요. 뭐 친한 목사님 아들이어서 휴가 나왔다고 하길래 같이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먹게 됐어요.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안 힘드냐? 거기 뭐 면회도 못 가고 휴가도 없고 뭐 황금마차 이런 거 와야 막 과자도 먹고 이럴 때 안 힘들었더니, 아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제가 군대 아니면 언제 거기 가서 살겠어요. 너무 행복하대요. 막 북한 애들 막 이렇게 모습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대요. 자기가 이때 아니면 언제 북한 애들 얼굴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내가 자꾸 그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예습관에 붙들려 있으면, 아 엄마 집에 있을 때 막 10시까지 잤는데 12시까지 잤는데,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짜증날 수가 없죠. 아 내가 집에 있었으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뭘 했었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습관과 언행과 생각과 모든 것들은 여전히 그 자격만 갖고 있을 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니까요. 우리가 자꾸 주의 일 선택하면요 뭔가 미치는 것 같아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삶이 고되고 힘들어지고 바빠지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사역들 내려놔요. 그거 내려오면 편안할 것 같거든요. 그거 내려놓으면 자유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다 영적 침체에 빠져요. 참 놀랍죠? 이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내 세상의 이 자아와 정욕과 욕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일들이 날마다 상충되어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오시면 되는데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말아야 하면 되는데, 이 말 하면 돼. 여러분 그런 생각 들면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 해야 될까 말하지 마세요. 그 생각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심에 대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강권적으로 일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지 않냐고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안 나타나냐고요?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내 머릿속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방향으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여서 이렇다 하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한국교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벽돌 한 장 한 장 쌓은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어떤 일본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센세이, 한국 목사들은 다 이상해요. 왜요? 한국 목사들은 5%의 가능성만 봐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목사들은 95%를 봐도 시작을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주님 주시면. 여전히 옛사람과 옛습관에 붙들린 우리의 모습,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갈림길에 서서 헤매는 모습. 여러분, 오직 성령의 길을 순종하고 성령의 길에 나아가 그 길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성령이 내 삶에 일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한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마음에 주시면 해보세요. 내가 거룩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냥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을 붙잡고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딘다 할지라도, 조금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 성령이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시간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온전히 설 때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